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돌아오는 수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6.25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야 될 우리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던 가슴 아픈 날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를 잃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통일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주어지기 또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등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이 평등이 되는 것인데 이 자유와 평등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리고 이 방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더운 날에 자신은 견딜 수 없으니까 옷을 홀랑 벗고 걸어 다니겠다라고 하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난 마음껏 술 먹고 또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겐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칼을 휘두를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칼 앞에선 누군가는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책임을 다하고 또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의 감격에 흥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유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미성숙한 자유로운 사람은 방탕한 폭동이나 폭력적인 욕망에 빠져든다. 반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 자유의 폭발에 놀란 사람들은 그것을 관습과 도덕의 우리로 몰아넣고 그 문을 지키기 위하여 법률과 독재자를 세우는 일이 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질서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 자유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자유한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웨인 다이어가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열거된 것들 중에 여러분들 자신은 혹시 어떤 거에 얽매여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건강, 죽음, 직장, 경제, 심장 발작, 노후 대책, 또 배우자의 행복, 일을 잘하는 것, 건강한 아이의 출산, 물가, 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체중, 금전, 자동차 고장, 세금, 부모의 죽음, 날씨, 나이듦,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배우자가 전화를 하지 아니하는 것, 자동차를 타고 시내 한복판내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웨인 다이어는 우리 인간의 삶을 부자유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없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열거되는 그 근본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많은 자유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또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자유는 아마 어쩌면 그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그거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정말 그들이 갈망하는 만큼 충분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자유한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는 또 다른 이 게임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게임에 잡혀서 더 이상의 자유를 쓸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이들에게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 지금 자유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여겨지는 존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이 우리는 돈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돈이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를 누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질병에 매이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쾌락과 헌락에 빠져가지고 참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 또 어떻게 잘 유지해가지고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 이런저런 방법에 매여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유한 삶이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도연의 노예가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현상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자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나 상황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건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보여준 태도가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삶을 추락시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비록 억압과 고통이 있지만 내 안에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 선택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감옥 밖에 있지만 얼마든지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아까 우리가 열거한 대로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내면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특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묶여서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여주신 것, 주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자상하게 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할 터이니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명한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예수님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 앞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들이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며 말을 배우면 욕을 배우고 커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커갈 때는 좀 덜하지만 형제가 생기면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일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린 다 하나같이 욕심에 종노릇을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 경쟁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성공과 성취에 매여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 그것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면, 정말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이와 같은 것들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건 걱정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관문 통과하면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매여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고 욕심보다는 나눔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움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자유를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제발 더 이상은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그 어떤 것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죄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죄에 끌려서 계속 종노릇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죄의 종이 되는 사람 없고요. 또 내가 죄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처음에 작게 유혹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처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사소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한번 해봐. 어떤가? 괜찮아. 다 하는 일이야.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재밌고 사람에게 일시간 기쁨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일은 사람을 묶습니다. 얼검에서 더 이상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엔 바늘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소를 훔치는 일까지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죄라고 하는 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굴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당부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시면 1절과 반대되는 명령이 있죠.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에서는 종노릇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방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방종을 성경에서 표현한 다른 용어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이 13절 말씀 속에 있는 육체의 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욕심의 노예로 혹은 욕망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자유로부터 그 자유를 참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자유라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란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반성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자유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선한 일을 할 때 그 자유의 가치가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을 훈련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감히 강제로 하도록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천국도 가기 싫다면 억지로 보낼 수는 없어요.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고 교회에 오지 않고 또 교회에 와도 믿음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권면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기는 하지만 그 일조차도 본인이 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자율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일에는 보수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만들어져 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와 같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보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근간에도 보면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세몬들이 모여서 각각 그 소그룹으로 이 샘모임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늘 먼저 나와서 이 모임을 준비하는 샘직이나 터지기들이 있습니다. 또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식사가 끝나게 되면 자원해서 설거지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교회는 카페에서 자원하여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예배가 드려지도록 예배를 위하여 다양한 은사와 기능들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찬양하고 반주하고 지휘하고 또 방송으로 봉사하고 예배 안내로 또 차량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방에서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이 여러 사람들의 봉사와 수고가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더 아름다운 건 사실 이 교회에만 그 섬김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번에 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안산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제 가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을 조금 더 멀리 가서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치료하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들이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참 자유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은 없지만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돌아오는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에 내 섬김에 대한 인정과 칭찬보다는 혹은 그 섬김에 대한 비난 내지는 자기 자신이 원하였던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섬기면서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마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제목대로 자유의 마음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또 묶여가지고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섬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사랑이나 자유함을 가지고 즐겁게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그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이제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중에 실제 경험했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한 4,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하여서 아내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여튼 주방의 일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 필요하면 장을 받아가 주는 것,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양육을 함께 도와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왔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찾아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남들보다 정말 더 열심을 다하여서 아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하였는데 왠지 이것이 의무감에서 한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이 찾아들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단 한 번도 기쁨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화를 피하기 위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고백을 정직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동일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긴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기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대기업의 부회장이 되신 분이 후배 사원과 대화를 하면서 후배 사원에게 받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부회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 그래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해라. 그 일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지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디로 가서도 절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힘들게 만들고 그도 함께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라도 좋아할 수 있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복해하는 나를 보는 다른 누군가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다시 진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진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어떨까요? 신문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냥 다 표현해 놨어요. 차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 내내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진도로 돌아갈까요? 사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더 이상 찾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곁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같이 있어주기 위하여서 진도로 내려간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2주일이 지났는데 지난달에 이 우리나라 해경이 해체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죠.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세월호의 사고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시신을 꺼내는 잠수사들의 어깨가 처졌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진도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목포 수산시장에 들려가지고 낙지 100마리, 산낙지 100마리를 사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지선까지 가지고 가서 해경 중에 이제 취사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조리를 해서 거기서 수고하는 잠수사들 전체한테 다 먹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은 민간인 잠수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낙지를 주신 분이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때문에 다시 여기 왔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잠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 그 낙지까지 사들고 아들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진도까지 내려가서 이 잠수사들을 먹이는 이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쩌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다시 고통 중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고 하던 일에 용기를 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성욱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이효신 선교사님이 생각보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좀 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효신 선교사님은 지금 암이 이제 폐로 전이가 됐는데, 전이된 폐에 그 암을 치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방사능 치료 중에 피부를 다치셔가지고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기도 힘든 상황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저녁 좀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뒤에 그런 몇 가지를 좀 덧붙이셨어요. 막상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 중에 12분의 아내 선교사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성욱 선교사님 신대원의 동기로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 중에 한 명도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시고, 또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소망교회 하상우 집사님도 지금 투병 중이시니까 기도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성욱 선교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유치부 교사인 그 어머니가 또 암으로 투병 중이시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외계에서 훈련 받으실 때 함께 훈련을 받았던 자매 중에 한 사람이 투병 중이라 하는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끝에 이런 인사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함정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힘드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오히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섬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육체의 기회를 오히려 찾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욕심과 근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를 섬기라.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너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요청과 말씀에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섬기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인생, 참된 가치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